할렐루야. 선교를 하는 데이비드 김석유사입니다. 알기 쉽게 푸는 성경 속 전쟁 이야기 그 네 번째 시간을 오늘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 한번 등장하죠. 뭡니까? 태양이 멈추어진 사건. 그 놀라운 사건,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오늘 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베이스 캠프를 꾸몄습니다. 길갈에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여리고 성읍을 그냥 손도 대지 않고 정복하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읍이 뭐였죠?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처음은 패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총력전을 기울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성읍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수많은 나라들이,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어때요?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도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자,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여기가 지금 여리고성이고 여기가 길갈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성을 전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이 성읍 중에서 가장 적은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성읍이 크질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안시성처럼 굉장히 성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그 누구도 이 성읍을 정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단숨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죠. 이 아이성은 바로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름과는 다르게 큰 성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그냥 박살을 시키고 나서 이제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걱정하며 근심하기 시작하대. 근데 뭐니 해도 제일 걱정되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은 바로 아이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다음에 바로 누구야? 바로 우리야. 우리 기브온 족속.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래, 우리가 싸워 죽는 바에는 차라리 화친을 맺자. 그래서 그 결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을 하지 않는다라는 정보를 그들이 스파이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먼저 옷을 꼬집꼬집한 옷을 준비하고요. 가방도 다 떨어지고 막 아주 떼쪄들고 얼굴도 막 엄청나게 꾀재재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요? 이 길갈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또 어디서 왔냐? 저희는 저 먼 곳에서, 성경에 보면 저 먼 곳이라고 막 강조를 해요. 저희는 저 먼 곳에서 온 족속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듣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듣고요. 우리는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그마하고 힘도 없으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칭찬해주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고 우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과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어린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할까? 심지어는 짐승까지.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평상시는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차고 그 머리까지 차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어떻게? 내가 이 땅을 물로 다 쓸어버리라. 그래서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싹 물로 쓸어버리고 누구만? 바로 노아와 8 식구만 살아남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8 식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시 만든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의 죄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치를 드시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지역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터치하지 않네?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나중에 엄청난 내가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예,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가나안 서쪽에 들어가거든 그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프라미스 약속을 해버렸네. 그래 알았어. 기본 너희하고는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을 내가 이제 침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 가고 그 다음에 한 3일쯤 지나가 보니까 바로 아이송 옆에 기본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쏟아진 물 살을 떠난 화살입니다. 살을 떠난 화살? 화를 떠난 화살이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이 예루살렘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큰일 났네. 여리고 점령, 이제 아이송 점령, 그리고 이제 기본까지 이쪽 편에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누구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노심초사를 하면서 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사신을 보냈습니다. 여기 야르뭇, 그 다음에 에그론, 라이스, 헤브론이라는 이 네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다 각계 격파당할 것이니까 우리가 똘똘 뭉치면 아무래도 이들과 싸워 이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앞에서 여리고도 한 성읍이었고 이 아이성도 자기들 나름대로 하다가 다 성읍이 멸망당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똘똘 뭉치면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5 나라의 연합군이 부족의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기브온을 공격하자. 왜?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이제 동맹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5 나라가 기브온을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동그란 거 있죠? 빨간 거 동그란 거. 바로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나라가 이 기브온 족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화친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전쟁의 명분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기브온을 구한다라는 우리와 화친을 맺은 동맹을 맺은 기브온을 구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을 한꺼번에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이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남부 지역의 이 군사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들에게 상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격파를 해버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식은 죽 먹게요. 그래서 이 남부연합팀 대 이스라엘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고 이제 이 나라들도 여기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싸움을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아서 그들이 대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없어. 내가 다 해결해버릴 것이야. 그 응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하죠? 기습적인 공격을 다시 한번 감행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본까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급속도로 그러한 빠른 속도를 가지고 가서 공격하니까 여기 기본을 둘러싸고 보유하고 있던 이 5개 연합군들이 허둥지둥하고 그리고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기습적인 공격에 이들이 당황해서 어떻게 해요? 베도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돼요. 여기 윗 벳호론, 아랫 벳호론. 자, 이들이 윗 베드론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아얄론 골짜기로 해서 아세가까지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박덩어리를 갑자기 내려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연합군에게 그냥 엄청난 데미지를 이렇게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오늘 우박에 죽은 자는 훨씬 더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아무리 5나라가 똘똘 뭉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박을 통해 이게 우박을 통해서 이제 윗 베드론에서 아랫 베드론을 지나서 알륜 골짜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알륜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큰일 났네. 왜? 해가 지고 있어. 전쟁은 빨리 이게 속전속결로 끝내버려야 되는데 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이 기세로 밀어붙이면 다 이들을 격파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전무후무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양을 향하여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그 중천에 거기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는 그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움직이지 마. 그렇게 태양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외치니까요, 이 연합군이 도망가면서 조금만 있으면 해가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조금만 참자. 근데 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나서 뒤쫓아가가지고 그냥 다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숨어보려고 했는데 캄캄해져야 해가 떨어져야 어디로 숨어갖고 제기를 도면은 한번 다시 추스려갖고 전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알륜 골짜기에서 해가 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아세가라는 곳을 거쳐서 막베다라는 곳까지 그냥 밀고 들어가서 완전히 다 모든 적군을 괴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베다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왕들이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이 숨었어요. 자, 다음. 자,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굴 속에 다, 여러분, 전쟁은 원래 그렇잖아요. 앞에서 병사들이 싸우고 뒤에서는 왕들이 뒤따라가면서 지휘를 하는데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니까 왕들 5명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베다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많은 이 사람들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요, 저 5 왕들이 막베다에 저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 강력한 정보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을시구나, 좋다, 알았어. 그리고 굴 속에 숨어있는 이 왕들을 큰 돌을 가져가다가 탁, 여기 이 돌을 가져다가 막아버렸네. 그리고 봉하고 군사를 지키라 하고, 어떻게 나머지 이 왕들의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다 작사시키고 다 죽이고 다 노량물을 걷어가지고 싹 쓸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이
굴을 막았던 돌을 열고 이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어떻게요? 왕들을 머리를 다리로 꽉 밟아버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와서 다 하나씩 밟아라. 왕 5을 오늘 군장들이 다 발로 하나씩 밟고 그들이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발로 밟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왕 5 왕들을 나무에 매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숨을 거둔 다음에 시체를 가져다 다시 이 굴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판 곳에 자기가 무덤이 되어 엉거버려요. 그래서 이 5명은 그냥 여기서 편안히 잠들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은 그냥 놀라운 승리로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자, 배울 점. 여러분, 제가 프로젝트 PPT 모델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전략을 배우겠습니까? 뭐를 하겠어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나?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 6가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패를 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적이요, 무적. 여러분, 여호수아 여리고성의 사건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몇 장?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여호수아 6장인데요. 여호수아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딱 하니 여리고성 근처에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미 여리고성 근처에 도달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앞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왕벌을 먼저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략을 잘 세우고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여러분 형성하지 못합니다.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대적이 수만 명이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승장구 이기게 만들어주고, 뒤에 가보면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나님 만드셨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때로는 좀 어려움도 있고 시궁창에도 들고 또 유명도 쓰지만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정말 근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너밖에 없어 대견하는 그런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보며 자랑거리였지요.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자가 없다. 이런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래 다윗 너만 보면 내가 신나. 그래 사랑하는 종아 너만 보면 내가 신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전쟁을 통해서 보여줘. 수많은 왕들이 연합으로 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공격했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역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파키스탄에 가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파키스탄에 가서 정말 우리가 코드명을 정했어요. 파키스탄 상륙작전이라고요. 여러분, 아무나 가는 곳은 아니에요. 딱 제가 2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갈 건데, 오늘 먼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갈 것입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계획에 실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회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단순하잖아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있다고 합시다. 큰 계획을 세우는데 사후 보고 다 해놓고 보고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아버지가 뭐 알겠어요? 자기가 계획 세워서는 건데,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며 움직일 때 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도 필요. 전략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략도 필요. 지혜가 있어야 돼.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알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끌어들이는 거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죠. 주여, 우리 아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 하나를 알면 열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 도둑놈 심보지. 하나를 아는데 어떻게 열을 알아? 이거 도둑이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를 알면 하나가 다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멋진 기도지. 하나를 알면 열을 알아?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든지 전력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또 지혜롭게 정말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와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을 향하여 기습적으로 그냥 급속도로, 아마 기마병 말들은 많이 없었지만 최선을 향하여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 성읍을 향해 달려가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짜리 그냥 도달해버리네.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요? 네 번째,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여호수아의 특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교회를 일으키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가정을 일으키고,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나라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죠? 태양을 향하여 외쳤죠. 태양아, 너는 아얄루 골짜기에서 멈출지어다. 너는 그 중천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지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볼 때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뻥쟁이야. 너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강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여, 이는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주여, 저 태양을 멈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멈춰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루가 비더래요. 하루가. 그런데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왜 이 지구가 돌아간 것 중에 그 역사 중에 하루가 밀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 알론 골짜기 여기서 해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아, 지구가 그래서 그 도는 주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독립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게 24시간이 남더라 이거요. 24시간이 모자라더라 이거요. 바로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조금 남는 것은 나중에 히스기야의 기도, 거기에 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거,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죠. 제가 저기 어떤 장로님의 그 왕의 기도라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왜?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직을 대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그냥 나가주세요. 마귀 나가주세요. 그게 아니라 마귀야! 더러운 마귀야! 나가! 명령 오는 거예요. 명령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명령기도. 왜 명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태양을 향해 태양아 너는 멈춰라. 알론 골짜기에서 너는 멈출지어다. 그냥 멈춘 거예요. 달도도 멈춰. 별들도 멈춰. 시간아 멈추어다고. 그렇게 된 거죠. 아, 이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특별하게 역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식당 가봐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선교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있어요. 교회가 붕되는 데는 지금도 붕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오늘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부럽다. 엄마 부럽네, 부러워.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 나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요. 이 그 땅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 싸움에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 그 실수한 곳에서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실수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매일 실수투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실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뒷감당은 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이 사람들이 또 필요한지. 우리도 옛날에 애국 가서 종을 해봤지만 종이 필요한 거야. 그 우물 깃는 그런 종들, 이런 사람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을 허용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종으로 종살이 하고 있던 이 기본 족속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점점 침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죄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을 기본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라도 쓰신다나 다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오늘 전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무엇입니까? 뭐든지 밟아버려라 그랬어.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지요. 여호수아의 리더들 중에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받았던 것이 뭐냐? 너는 밟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네가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밟는 모든 것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밟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밟아버리네. 어떻게? 요단강이 딱 가로막으니까 첫 번째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이 밟으라고 했지. 밟아! 요단강 밟으니까 요단강이 쫙 달라지네. 오늘 두 번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디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크고 강대하고 견고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떠올랐어. 하나님이 밟아버렸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밟아버려. 밟았더니 성읍이 무너져. 처음에 한 방에 안 밟힐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에 한 바퀴씩 밟았어. 그리고 계속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 되는 날은 7바퀴를 밟으니까 무너져 버려.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그래, 밟아버려. 밟으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밟아버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왕들의 머리를 땅에다 대고 어떻게 나와! 다 나와. 그래서 어떻게 분장들에게 너는 저 5 왕의 머리를 밟아라!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나라를 우리가 밟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밟아버려. 뭐든지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어떤 대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전진하세요. 믿음으로 밟으세요. 문제 생기면 거기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이까짓 것 밟는다는 건 뭐예요? 자신감 있어야 밟는 거예요. 요단강이 두려워서 밟아 떠는 사람이 어떻게 밟을 수 있어요? 조심스러운 사람은 발을 내밀었다, 이렇게 내디뎠다, 이렇게 얘기하지. 밟았다라는 자신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하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네, 돈 우습게 여겨버리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뭐든지 밟아버리니까 오늘 역사, 오늘 5 왕을 밟아버리니까 그 나라가 다 그냥 한 방에 해치워버리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 6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것들을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스라엘의 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정말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멋진 그런 정말 달콤하고 신나고 멋진 인생, 달콤한 인생, 살맛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전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빈 선교사였습니다.